어제 말씀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원히 저주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성실히 섬기는 한 종을 세우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일, 곧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엘리 집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그래서 아이였을 때가 몇 살 때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유력한 견해는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서 성인으로 취급을 하는 나이가 성년식을 거치는 12살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성장하시다가 처음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12살 때였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인으로서 대하시고 말씀하셨을 때가 아니겠는가. 12살대로 그렇게 많이들 추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그들의 행습을 볼 때 그렇게들 추적을 하죠. 네. 자,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하지가 않았다.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환상이죠. 비전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의 불행이었고 엘리의 불행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의 시력이 좀 나빠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육적으로 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는 세대에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없는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성소가 있죠. 그리고 자기 처소가 있다 그랬는데 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사무엘이 누웠고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성소가 아닌 그 가까이에 있는 다른 텐트거나 움막집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제가 추적을 합니다만은 성소와 엘리가 누운 장소는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누웠다는 말은 잠잤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각에 초저녁에 등불에 불을 켜면 7 등대 불 있죠. 그러면 기름이 닿을 때까지 그것이 탑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녘에 가서 그게 자동 소등이 되는데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각에라고 하는 걸 보면 새벽 가까워하는 시간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잔결에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자라. 누구라 자라. 자, 그렇게 하고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6,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갔고 엘리는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간 이유를 7절이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2살 전후해서 이 엘리에게로 보내진 사무엘, 그리고 12살 정도로 본다면 10년 가까이 성전의 성막에서 생활을 하며 제사 드리는 일에 허드렛 일과 심부름을 했던 사무엘이죠. 근데 10년 동안 그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있고 제사장의 수종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아직 그런 경험은 없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아니면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네, 이게 돼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게만 말하면 그게 진짠가 해가지고 그냥 헷가닥 넘어가는. 그래서 이단들이 한국 교인들을 아주 완전히 바보로 알잖아요. 좀 이상한 현상과 어떤 무슨 표적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할 것 없이 후루루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듣고 확인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 7절 말씀 표현에 의하면 나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인가 아는 자인가 말씀이 나에게 빈번하게 들려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정말로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네, 가능해진다. 8절, 9절에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고 그제서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조언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야 드디어 엘리가 깨닫게 되죠. 9절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가서 다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네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죠. 이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한 내용을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하여 말한 것, 곧 그들에 대한 저주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그에게 다 이루겠다.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함은 그 자신이 아는 죄악, 곧 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집안의 죄악은 재물로도 예물로도 결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을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이렇게 복 주신다는 확신이 왔으면 제가 그 다음날 아마 새벽 일찍이 아침 식사 끝났겠지? 그러고는 전화를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또는 어젯밤에 당신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다. 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근데 네 집 망한다 그랬다. 그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이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을 거예요. 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엘리가 궁금했죠. 얘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왜 말이 없지? 그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엘리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자, 19절, 21절까지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의 모든 성장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처럼 같은 표현인데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이 알려졌고요.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말하면 성소가 있던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성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무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 사건이, 그 후에 모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들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가 인정받게 하신 것, 저희가 오늘 아침 정말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활발하고 왕성하게 우리 각 사람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는 복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